1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주님과 하시는데 감추게 여기서 나가라. 다시 또 새 돌을 구워달라. 내 것이 여행 중에 내가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라. 그 안에서 대답을 이르되 나를 대표하지 말라. 우리 일이 당치 않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진실을 이뤘으니 이를 내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리고 법대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체하려 할지라도 간청함 인하여 일어나 그 법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물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얻을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으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도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셨어요. 그때 기도를 마치신 걸 본 제자가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 예수님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제자들은 기도할 줄 몰랐을까요? 제자들은 기도할 줄 알았을까요? 응? 왜 제자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 아니겠습니까?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쭉 살아왔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배인이라고는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이 삶의 기준 중에 하나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식사 때 기도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기도하고 그렇게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나누고 막 이런 거를 계속 매 삶 속에 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기도할 줄 몰랐을까요? 기도할 줄 알았겠죠. 근데 왜 이는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 했을까? 예수님에게 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까? 제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있는데 어떤 분이 자기 아픈 것을 약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길래 저희 같이 들었어요. 듣고 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계속 기도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도 다 저도 기도할게요. 저도 기도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목사고요. 옆에 있는 사람은 불교신자고요. 옆에 있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근데 내가 기도할게요. 그러는데 이 사람도 기도한다고 그러고 이 사람도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응?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기독교인도 아닌데 너나 없이 다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사실 기도할 수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누구나 기도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조상으로부터 종교적인 어떤 행동들을, 많은 행위들을 유전처럼 보고 배웠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아마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급하면 한국 사람들이 다 간절히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 보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이고 공자님,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아무나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예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기도가 아니죠. 그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기도예요. 그렇죠? 간절히 누구를 찾고 있잖아요. 도와달라고 찾고 있잖아요. 이 기도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어떤 풍습과 상황을 쫓아하는 기도보다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확실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마 이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정말 기도를 몰라서 그렇게 가르쳐달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면 기도를 잘 모르잖아요. 모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제자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제자는 누구처럼 기도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누구처럼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처럼 기도하고 싶은 사람? 나는 저분처럼 기도하고 싶어. 이런 사람. 내가 제일 잘해요? 스스로? 네? 그쵸. 여기 이 제자가 아마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시는 거지?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기도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셔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도할 때에 할 때 때가 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호탄이거든요. 호탄. 호탄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때를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라고 하는 것, 이 기도는 그냥 한 번만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요 가끔 기도를 오해할 때가 있어요. 마치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뭐가 나와요? 아니 도깨비가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뭐가 나와요? 금이 바로 탁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밥으로 탁 들어주셨으면 하는 이런 경향이 없잖아. 있죠. 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게 뭐다? 기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도 보면 11장 3절에도 보면 누가복음 11장 3절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날마다 내일 양식을 내일 얻어내기 위해서 내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일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기도했으니까 땡이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 그때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러시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을 주님은 기도문에서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양자로 삼으신, 그래서 이 양자의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그 믿음의 아버지로 내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누구에게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하면은 전화를 할 때 누구에게 전화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모르면 어떻게 돼요? 네? 모르면 난리가 되는 거예요. 가끔 손님들이 찾아오는데 손님이 이 해안까지, 이 강릉까지 찾아오면 뭘 드시고 싶겠어요? 네. 회를 드시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거기 가고 갈비탕 사주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별로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회를 사줘야 되는데 횟집에 가서 회를 먹으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횟집에 가서 회를 못 사주니까 어디 가서 사줘요? 시장에 가면 회센터가 있잖아요. 회센터에 가서 썰어서 싸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와갖고 얼마 안 돼갖고 단골을 하나 뚫었는데 단골집이 거기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이 단골집이 매일 거기 있는데 가끔씩 가면 바뀌어요. 또 뭐 한 3년 지나면 또 바뀌어요. 아세요? 회센터 가면은 자리를 매일 바꿔주거든요. 한 자리에 차지해서 못 있게 해요. 좋은 자리 이렇게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3년이 가면 꼭 바꾸게 돼서 그러니까 갈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갔는데 손님은 있는데 사람을 못 찾네? 그럼 어떻게 해요?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전화를 해야 돼서 전화를 탁 펴갖고 전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이고 이게 횟집에 거기 가면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무슨 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베드로호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베드로호는 흔하지 않잖아요. 내가 다 기억할 거 아니에요. 베드로호 그러면 한 번에 되는데 이거 무슨 동성호, 동신호, 동상호, 동병호 뭐 이렇게 다 비슷한 이름을 쫙 해놓으니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전화를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죠? 대상이 분명해야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들고서도 전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상을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 기도가 허공에 돋는 허망한 소리로 멈추어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먼저 뭘 찾아요? 예, 아버지를 찾아라.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라. 그 다음에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할 때 이거 기도하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겠습니다. 부터 하세요? 아니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그냥 주기도문처럼 하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때 기도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죠? 당연한 걸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구하고 계시죠? 네. 전화를 하면은요, 전화벨이 울려야 들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전화를 했는데 저쪽 상대가 전화벨이 안 울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전화를 하는데 상대의 전화벨이 안 울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화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화벨이 울리지 않고 착신임이 들리지 않으면 먹통인 거예요. 먹통. 그 집 전화가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높인다는 건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전화기에다가 전화벨을 울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게 어떤 하나님이 필요한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지를 알리는 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게 전화벨을 울리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아시겠죠? 하나님에게 전화벨을 많이 울리셔야 돼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계속 울리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 하나님하고 통화를 하려면 울릴 때까지 계속 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를 하긴 하시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이 순서대로 하고 계세요? 이렇게는 안 하지만 기도를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나를 포함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온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예?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애굽의 종 노릇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종이었거든요. 종이었거든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아요. 예.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백성이 이제 야곱, 요셉 이렇게 해서 애굽까지 왔을 때, 그때 그들이 후손들이, 예?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 얘기를 쭉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안 돼요? 이해는 되시죠? 말은 안 되는 것 같아. 이해는 되시죠? 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라고요? 교회는 다닌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응? 교회를 다니면,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답게 온전히 기독교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팡지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막 감사가 막 드러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막 나타나면서 그렇게 그런 즐거움과 감사가 막 넘쳐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 교회는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에 살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애굽의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하나님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너희에게. 너희를 구원하라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나를 보냈다. 이야기를 듣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기뻤죠. 아, 우리가 듣고 있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셨대 라고 하니까 더 기쁘고 즐겁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안 기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원하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시죠? 근데 내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면 기쁠까요? 기쁘겠죠?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요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막 그러고 집에 갔잖아요.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가잖아요. 바로에 가서 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 중에 가나안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 예?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까 이 바로가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낸다는 거예요. 왜? 못 보내죠. 나라도 안 보내지. 대제사장인데 어떻게 보내요? 예?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인데 보내면 내가 고생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요? 안 보내지. 그러니까 못 보내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혹한 이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안 시켰던 거 더 시키고요. 예? 더 많이 지어, 더 많이 만들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재료도 안 주면서 그거 다 채워가지고 네가 해야 돼. 막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화가 나면 누구한테 풀어야 돼요? 누구한테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원인이 누구한테 와서 누구로부터 시작됐나 보니까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모세가 시작이 된 것 같은 거예요.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그 말만 안 했어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그랬어 라고 하는 말만 안 했어도 이 일이 안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화를 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럴 때는 좋아하다가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피곤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싫어하잖아요. 그게 이 백성이었고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좀 힘들고 좀 어렵고 좀 아프고 좀 아닌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싫어. 아니야. 안 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애굽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다르겠죠. 애굽 사람들은 무서운 하나님을 바라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겠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예? 두려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예? 무슨 하나님이세요? 얼굴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이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나를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기뻐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우리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옵시고잖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왜? 하나님께 나의 삶에 대해서 보호를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방향길에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잖아요. 광야로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뭘 먹었을까요? 처음에 뭘 먹었을까요? 무교병. 그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무교병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땅에서 데리고 나온 고기도 뭐 좀 먹었겠지, 뭐 어쨌든, 그죠? 그래갖고 얼마 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려고 그랬는데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어떻게 해요? 40년을 살게 됐잖아요. 그래갖고 살게 되니까 그들이 사는 동안 40년을 돌아야 되니까 예,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광야에서 먹을 게 있어요? 그 많은 인원이 광야에서 뭘 먹겠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구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먹을 걸 달라고 쪼르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는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시옵고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라고. 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기도를 드려라. 그 다음에 우리가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도는 믿음의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가 이제 청구합니다. 요구합니다.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래서 그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용서받은 사람답게 누군가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또 하나님 한번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주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얘들이 싸우면은 아버지가 애들을 세워놓잖아요. 세워놓고 야단을 치는데 이렇게 누가 더 잘못했냐 이걸 아버지가 따지나요? 아니에요? 그럼 뭘 따져요? 예? 뭘 따지냐면 누가 먼저 사과할래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도 먼저 사과하려고 안 해요. 아버지는 사과하는 애들을 원하는데 누구도 사과하려고 안 해요. 둘 다 그냥 사과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벌을 세우는 거예요. 저쪽에 서 있어. 손 들어! 이렇게 서 있어. 이게 도저히 이제 서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먼저 사과를 할까요? 예? 먼저 못된 짓 한 녀석이 사과를 할까요? 예? 아니면은 벌을 쏘다가 너무 힘이 없어서 비리비리하고 너무 지친 아이가 먼저 사과를 할까요? 누가 먼저 사과를 할까요? 누가 먼저 사과를 할까요? 아니, 여러분은 착하게 살아도 잘 모를 것 같긴 해요. 벌을 안 받아봤죠? 예. 누가 먼저 사과할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똑똑한 놈이 먼저 사과할 것 같아요. 둘 중에. 예? 이 위기를 빨리 벗어나야 되니까. 이 위기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원하는 걸 빨리 해주면 돼.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면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예? 그 한마디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먼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빌라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잘못했고 남도 잘못하고 그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네? 요구하는 건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참 고집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용서하라 그러는데 용서를 잘 안 한대요. 하나님 말씀은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용서를 잘 안 한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서 꼭 따진대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야씨, 네가 잘났는지, 네가 똑바른지, 네가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어디 가서 보자? 천국 가서 보자. 예수님 앞에 가서 보자. 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거 어디까지 가자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보자. 그 얘기잖아요. 그죠? 난 사과 못해. 그러니까 천국 가서 네가 오는지 내가 오는지 가보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예수님 앞에 딱 섰어요. 둘이 딱 섰어요. 그러면 천국 가서 예수님 앞에 딱 서면은 예수님이 누가 잘못했어? 이렇게 물을까요? 누가 먼저 용서했어? 이렇게 물을까요? 누가 먼저 용서했어 묻겠죠? 다 알죠? 그런데 여기 사는 동안에는요, 누가 먼저 용서했어를 알면서도요, 어떻게 가서 그럴 줄 알면서도 네가 가서 천국까지 보자 이럽니다.
안 중요해요. 누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안 중요하다니까요. 그렇죠? 누가 먼저 용서했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아야 천국 가는 거지, 내가 용서 못 받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기도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잖아요. 그렇죠? 용서는 안 하고 천국 가려고 그래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부끄러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순서가 바뀌잖아요. 어쨌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반드시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꼭 하셔야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시험 주시는 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오해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야고보서 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에게 시험 들 일을 주지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옛습관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꼭 붙잡고 있게 해달라고,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 걸 늘 확인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막 욕을 막 하면서 욕을 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옆에 딱 계셔서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욕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사실 우리가 옆에 어른이 있으면은요, 어른을 이렇게 차 태우고 어른을 모시고 이렇게 존경할 만한 모시고 가면서 운전을 하다 보면요, 욕이 막 나오고 싶어도요, 욕이 안 나와요. 제가 혼자 있을 때 운전 할 때는 막 시베리안 허스키가 어떻고 막 이렇게 욕을 할지라도 성도들이 교회 차에 딱 타고 있으면 가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거룩하게 아이 저 사람 저렇게 운전하는 거네. 속으로는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죠? 행함이 그게 마찬가지 아니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통해서 내가 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라고요. 아멘? 그러면요, 너무 예습관이 쉽게 나타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조금만 수가 틀리면 누구를 원망하러 와요? 가다가 조금만 목이 마르면 누구를 원망하러 와요? 가다가 조금만 고기 먹고 싶으면 누구를 원망하러 와요? 뭐 좀 기분만 나쁘면 누구를 원망하러 와요? 모세를 원망하는 게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맞이한 그 주님, 새롭게 맞이한 그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애굽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애굽에서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애굽의 왕, 애굽의 바로, 그 다음에 애굽에 사는 사람들, 그 주인, 그 나라 사람들이 주인이었는데 그 나라에서 탈출해서 이제 새 주인 하나님을 모시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조금만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옛날 애굽에 살 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지금은 말이야 광야를 헤매고 다니지만 그때는 집도 있었는데 잘 때도 있었는데 막 그러면서 승질을 부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어디예요? 영원히 얻을 왕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좋은 곳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데려가고 있는데 데려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만 힘이 들면 그냥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막 함부로 쏟아붓는 거예요. 지가 아니고요. 죄송해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함부로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연습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같이 하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도를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제 할 수 있겠죠. 네, 이 기도, 이거 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면 정답이에요, 정답. 그렇죠. 여기서 빼먹으면 안 돼요. 여기서 빼먹으면 안 돼요. 빼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정답을 기도하시면 되고. 그런데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줬는데,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방법을 또 그 뒤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읽은 말씀이 그거거든요. 벗의 비유잖아요. 벗의 비유. 5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꼭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잖아요. 한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문을 막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네. 왜 두들기는지 모르겠어요. 그 밤에, 캄캄한 밤에 왜 와서 문을 두들길까? 생각해보세요. 밤에 외딴 곳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밤에 캄캄한데 우리처럼 전기가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불이 다 꺼지면은 캄캄할까요? 안 캄캄할까요? 캄캄해. 지금은 훨씬 캄캄할 거예요. 그 옛날은. 그죠? 옛날은 훨씬 더 캄캄한데 그 캄캄한 그 밤에 이 식구들이 다 자고 있어요. 자는 데는 어디잖아요? 자기 방에 다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은 각각 방에서 따로 주무셨겠지만 그죠? 여러분들 각각 자기 방에 다 있었죠. 그죠? 방에 모여가지고 불 다 그거 다 누워 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자고 있는데 누가 문을 팍팍팍 두드리면 놀라요, 안 놀라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막 문을 팍팍팍 두드리더니까 어떤 사람이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데 옆에 사는 그 아무아무의 친구인 거예요. 그 친구가 야 친구야 미안한데 정말 미안한데 나는 도와줘라.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너가 알다시피 손님이 왔는데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 근데 우리 집에는 손님을 대접할 뭔가가 없다. 그러니까 니네 집에 있는 빵 3개만 줘라. 그래서 막 제발 좀 도와줘. 미안하다 친구야. 이렇게 막 두들겨라. 그럼 친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승질이 나요, 안 나요? 이 캄캄한 밤에, 예? 칠흑 같은 어둠에. 유대인들의 집은요, 이런 캄캄한 밤에 창문도 별로 없어요. 환기구 몇 개 있고요, 창문도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밤에 불 꺼면은요, 바깥보다 안이 더 어두워요. 동굴같이 어둡단 말이에요. 아들도 애들도 같이 자잖아요, 식구들이. 그런데 그 깨면 다 깨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귀찮아요. 그런 귀찮은 일을 밖에서 누가 탁만 부탁을 하고 두들기면서.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아이씨, 이 말이, 그게, 이런 게 아니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귀찮은데. 근데 귀찮아도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 유대인의 전통이긴 하지만 그 섬기는 일을 그 친구가 얼마나 애타고 그렇게 간절했으면 그리고 또 얼마나 귀한 손님이 왔으면 자기한테 도와달라고 왔겠어요. 그죠? 너무 귀찮고 힘이 들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너무 승질나고 화가 나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일어나가지고 그 친구가 간절히 두들기니까 준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물며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가 부탁하는 거, 귀찮은 친구가 부탁하는 기도도 들어주는데, 부탁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8절의 말씀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청하라고. 간청한다는 건 뭐예요? 끈질기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야, 아니면 안 돼. 오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친구가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간절하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너무 멋있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울도 않고 그냥 눈물도 없고 콧물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간절함이라고. 기도는 뭐다? 간절함이다. 간절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그거 아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건 꼭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인데 지금 이것만은 꼭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도저히 힘이 없고요. 나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주세요. 이게 기도라고요. 아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절로 10절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9절 10절을 제가 읽으면요, 막 저는 그냥 읽을 때마다 막 춤이 막 나는 것 같아요. 문율이 막 생각이 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타령으로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 그죠? 이거 타령으로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아이 할렐루야.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열리면 두드리면 열리면.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기뻐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니까요. 성경은 그 중요한 걸 얘기하면 삼중구조로 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도 세 가지를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해, 찾아, 두드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구하고 받으라. 구할 수 있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으라. 뭘까 발견할 수 있다는 거, 애써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소풍 가보셨어요? 소풍 가면 뭐예요? 끝날 때 보물찾기. 보물찾기 하면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종이 쪼가리가 숨겨져 있어요? 종이 쪼가리가 쫙 숨겨져 있는데 주로 어디에 숨겨져 있어요? 가만히 옛날에 좀 한번 해보셨나봐요, 보물찾기? 나무 위에도 있고, 가시나무 사이에도 있고, 그 다음에 땅속에도 있고, 돌 밑에도 있고, 오사방이 있죠, 그죠? 근데 애들 하나에 한 개씩만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어떻게든지 다 하나씩 다 갖고 와요, 그죠? 그냥 가시나무를 피가 나면서도 이렇게 그걸 주워갖고 온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렇잖아요.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으면 이걸 꼭 하나님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온 손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이걸 안 받아가면은 이 손님을 제대로 접대를 못하기 때문에 나는 큰 낭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꼭 두드려서 꼭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을 꼭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반드시 깨워야 되는 거예요. 깨울 때까지, 깨질 때까지, 깰 때까지 두드리는 거. 이게 뭐예요?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전화벨이 울리면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11절, 13절까지 아버지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뭐가 좋은 것을 줄 알건데 하나님께서 좋은 걸 안 주겠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뱀을 달라는데 생선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고, 정갈을 달라는데 알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기 또 아멘 하려고 그러지? 졸다가 그냥, 반대예요? 반대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떡을 달라는데 떡은 없어요? 어쨌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좋은 것이라고 얘기 안 하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왜 좋은 겁니까, 여러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령은 내 기도를 내 안에서 들으시고 나를 위해 우시며 기도 중보하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아는 지식으로 뭔가를 자꾸 평가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헤아려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고민해 본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한다. 내가 성령으로 너에게 보내서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기도가 됐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혹 잘못할지라도 그렇게 혹 우리가 뭘 잘못 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 생선을 달라는데 정가를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걱정하지 마라. 그냥 기도해라. 그냥 요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세요? 무엇을 기도하고 계세요? 무엇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시던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밥 먹는 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쓸 것,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일용할 그 삶이라고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을 여러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